네, 우리 2020년 한 6년 전쯤이죠. 2020년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아주 최고점에 달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뚜렷한 장면이 있는데, 평소에는 교통량이 너무 많은 곳인데 차가 거의 없는 아주 비현실적인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여러 가지 의료 체계도 많이 마비되었었고, 또 전 세계가 가장 엄격한 또 봉쇄를 하고 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 해에 저희 가정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심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고 마주치고 집에 들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겹쳐서 쌍둥이를 저희 아내 혼자서 그냥 고스란히 육아를 감당하였습니다. 뭐 엄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맞지만 또 쌍둥이를 또 1년 내내 홀로 그냥 감당해야 되는 게 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사실 잘 감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쌍둥이가 돌이 되던 무렵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느 날 밤에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불이 꺼져 있고 아이들은 자고 있고 아내가 소파에 기대서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겠다.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거죠. 물론 저도 육아에 함께 하였지만 교회 사역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보니 아내가 홀로 육아를 그동안 감당하면서 누적된 어떤 그 무엇이 조금씩 마음에 병이 들게 했고, 그때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저는 그 정도로 병이 찾아올지 사실 몰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이제 마음의 병을 또 치료하기 시작했고, 감사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병에 들어가는지 죽어가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문제가 깊어지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고위 관료로 추정됩니다. 이 고위 관료,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이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힘, 권력, 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이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들이 죽어가면 어떤 부모라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무언가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라는 분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분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마침 그분이 우리 동네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릴리가 뭐 작지는 않습니다. 갈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같은 갈릴리지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왕의 신하가 있는 지역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일종의 이 호반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대가 상당히 낮은, 해수면보다 약 200m 낮다라고 합니다. 아주 낮은 곳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신 가나는 산악지대, 해발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단숨은 아니었겠지만 그 거의 하루를 꼬박 걸려서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47절에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당연한 모습이죠.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모습, 보이는 이 모습마저도 사실은 감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부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라고 예외일까 싶습니다. 자녀가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돌연히 큰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맞이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평촌 드림교회가 있는 이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교육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이 뜨거운 교육열 그 이면에 스스로 삶을 멈추기를 택하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등장한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한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멋이 중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혹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대, 내 가족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또는 외면하고 죽고 난 다음에야 그동안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동안 병들어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이 조금 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혹시 성도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목사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확 막혀오는 것 같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일 텐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성도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목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손가락질과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마치 서울역 대합실 같이 사람들은 많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었죠.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방학이니까 우리 교사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을 또 여러 분 신방을 했습니다. 한 교사 성도님께서 교사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면 그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교사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면 정년 채우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공감되었습니다. 그것이 교사로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아이들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는 것. 목회자의 마지노선은 뭘까? 목회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성도의 삶과 괴리되는 순간, 성도의 삶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 뼈아픈 생각들을,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보기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유명하다,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아무도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했을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가 겉보기와 달리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다 살았다, 활력이 있다, 너무 생기 있다, 너무 멋지다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사실은 죽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겉에 보이는 모습 그 이면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축제로 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축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축제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때 입성하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앞서 보셨기 때문에 통곡하시며 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락방 식구들의 말로는 다 나누지 않지만 그 이면의 고통과 신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 성적표 이면에 자녀의 영혼이 지르고 있는 비명을 볼 수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웃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가려진 외로움이나 또 마음의 병을 우리가 감지해내어야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짚어내셨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감지하게 될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었구나, 병들어가고 있었구나. 그건 절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 구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참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죽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실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살릴 거야.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살릴 거야. 너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건지고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구원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그 그림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시작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47절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저기 가버나움에서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드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구나라는 그 큰 기대를 안고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절박한 요청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정말 숨이 탁 막혀오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아들 좀 살려달라고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싸늘하게 답변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에 대한 어떤 인식이었는가? 예수께서 기적과 신비한 것과 막 능력을 일으키시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책망하시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찾아온 당신도 이들과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고 아주 싸늘하게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이게 너무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바른 믿음은 기적적인 사건이나 신비한 현상 때문에 믿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는 좀 어떤 느낌입니까? 이 절박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사람 앞에서 참 냉정하다 싶습니다. 마치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 요즘 말로 T냐 뭐 이런 거 있죠. T냐? 예수님 정말 T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꼭 그런 말씀부터 하셨어야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지금 두렵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지금 7, 8월을 보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교구 안에, 다락방 안에 속해져 계시지 않으신 분들을 좀 중심으로 문자 메시지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또 기도 제목을 또 감사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성도님의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근데 성도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 지금 예배부터 회복해야 될 게 시급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해봅시다. 이 맞습니까 이게? 네. 간절한 마음으로 좀 이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20대 때 대학생 시절에 청년부에서 교회 봉사가 너무 버거워서 한날은 목사님께 좀 쉬고 싶다,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답장을 주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다가 뒤돌아보는 건 아니야. 너 계속 해야 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받고 제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고생했지. 그동안 힘들었지. 그래 좀 쉬었다가 다시 회복하면 다시 또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대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그 말씀을 소화할 수준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간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찾아왔냐. 내가 고쳐주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너의 모습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야.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까칠한 면모의 예수님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야, 상처받았겠다 싶은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바닥났는데 지금 참 큰일 났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자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옷깃이라도 만져서 한번 병 나아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옷을 만졌을 때 누가 내 옷 만졌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예수님이었고 참 너무 심하다 싶은 장면도 있죠.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내 딸 지금 귀신 들려 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순식간에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상처를 줘버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부러 정말 그냥 상처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깨뜨리고 있는 중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구원을 먼저 정면으로 타격하시면서 그거 무너뜨리는 거죠. 네가 그린 구원의 설계도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이 방식은 예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심부름꾼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네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부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 5장이 어떤 본문인가 했을 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다음 장면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입니다. 뜻이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전설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고 빨리 들어가기를 다 준비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자비의 연못이지만 전혀 자비롭지 못한 자비의 연못이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 1등만 구원받는 연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죠.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네,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런 답변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병자가 지금 원하는 구원의 방식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병을 고치겠다라는 것. 그것이 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시는가? 연못에 1등으로 넣어주는 것을 통해서 고쳐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연못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써 연못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구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구원의 방식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이 열차, 하나의 열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꼬리칸에 살고 있는 최하층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칸으로 가면 갈수록 신분이 높아지고 엔진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높은 신분, 아주 생활 양식도 너무 다르죠. 꼬리칸에 사는 사람들은 앞칸으로 엔진칸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송강호 씨가 연기한 남궁민수라고 하는 사람은 앞칸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아예 열차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열차 밖으로 나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차 안의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은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엔진칸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에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베데스다에서 1등 해야 내가 낫겠나이다. 베데스다에서 내가 1등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께 하는 요청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 세계관의 한계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해주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 기도가 응답은 한 번도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는 구원이고 꼬리는 구원이 아닙니까? 그것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구원의 모습, 그 구원의 방식,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구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이 찾아온 사람에게 타격하시는 거죠. 나는 언제 무엇을 하고 몇 살 때는 이렇게 이루고 이럴 때는 뭐 집을 사고 뭐 또 해가지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쫙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우리는 생각이 거기에밖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 설국열차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남궁민수가 열차의 벽처럼 보이는 곳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게 너무 오래 닫혀 있다 보니 사실 다들 벽인 줄 아는데 사실 저게 문이거든. 사실은 벽처럼 견고하게 오랫동안 그냥 닫혀 있다 보니 다들 그냥 저거는 문이 아니야, 나갈 수 없는 그냥 벽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저거 사실 문이거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측 가능한 방식의 구원을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문으로 만드셔서 열어버리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갇힌 시선에서 예수님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자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린 어떤 인생의 어떤 그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림들을 흔들어 버리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그려놓은 어떤 그런 길에서 막 이탈하는 것 같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막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 자녀는 너의 그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그림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 과정, 방법, 방식,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 너는 지금 요 앞에 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너는 지금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볼 때 아니야. 너는 요 문제는 지금 해결 안 되는 게 내가 볼 땐 구원이야. 하나님 큰 그림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때 일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그 다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지 모릅니다. 이 찾아온 아버지, 왕의 신하 아버지에게 싸늘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아들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살릴 거야. 그걸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죠. 4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아주 냉혹한 책망의 말씀, 그 다음에 그냥 개연성 있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예상됩니까? 책망하고 돌아가라, 바른 믿음하고 찾아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바로 보는 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표적도 없고 기사도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2번 요청합니다. 책망 받기 전에 한 번 요청했고, 책망 받고 난 다음에 또 요청합니다. 4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내려오소서, 또 내려오소서, 이렇게 2번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소서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그 가버나움까지 우리 같이 가서 내려오셔서 같이 그 현장에서 고쳐달라는 거죠. 아들의 고침을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보여달라, 경험시켜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나는 안 간다, 너 혼자 가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나는 안 간다, 너 혼자 가라. 근데 혼자 보내실 때 그냥 혼자 보내지 않고 말씀 하나를 손에 들려주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살아있다보다 살았다, 살아났다, 이것이 더 의미상 맞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났으니 너 혼자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신하는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지 못합니다. 말씀 하나 이제 손에 들고 다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집까지 가서 확실하게 고침받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말씀만 믿고 그냥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불안과 불확실함, 그것을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30km 되는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 긴 시간 내내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안 살아나는 건 아닐까? 여전히 죽고 있는 건 아닐까?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날 거야. 이 수많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도 믿어야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상념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걸어 내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확실하게 낫게 되는 그런 경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말씀만 믿고 그냥 내려가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믿으라는 겁니다. 즉각 경험되지 않더라도 살아났다, 이 한 말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걸어 내려가, 너 혼자 가라,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내려가는 그 여정, 그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2달인가요? 한 3달 전인가요?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 본인의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지금의 이 결과를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도 그런데 싶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제가 문득 4년 전에 적어놓은 일기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아이패드에 써놓은 그 일기를 막 찾아서 열었습니다. 제가 늘 일기를 쓰는 사람은 아닌데 언제 일기를 쓰는가 하면 삶의 좀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좀 일기를 좀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좀 기록해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평안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그 일기,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때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좀 뚜렷하게 비교해 보려고 일기를 좀 씁니다. 근데 뭐 일기가 뭐 대단한 내용을 적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하고 소망도 적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도 적고 뭐 힘든 마음도 적고 뭐 그냥 그런 게 일기입니다. 그 4년 전에 그때 일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제가 평촌 드림교회 부임하기 그 직전 2달의 일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약 한 8년 정도 사랑하며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다음 사역지로 좀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불러주는 그 다음 교회가 없으면 목회를 이제 그만두어야 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에듀윌 아시죠?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 에듀윌,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뭘까? 뭐 보면서 뭐 이걸 딸까 저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집중적으로 또 새벽 예배를 또 집 앞에 있는 큰 교회에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알고 보니 그 교회가 이단 교회였습니다. 2달 동안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 이단 교회에서 했던 그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싶습니다. 그 시기에 썼던 일기 중에 일기의 제목이 이런 일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그게 제 일기 제목이었는데 거기 일기에 제가 내가 가고 싶은 교회 6개 항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6개가 무엇인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6개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된 것을 제가 2달 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갑자기 아이패드 열어보고 저 혼자 은혜의 소름을 경험했던 그 저 뒷자리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다 응답되었구나. 저는 그 전에 이 일기장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쓰고 그때 처음 열어본 다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은 근데 결국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지만,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말 살이 쑥쑥 빠지는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쌍둥이들은 잘하고 있고 아내는 배고픈 작곡과를 졸업해서 다닐 만한 직장도 없고, 나는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나, 에듀윌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상황을 어떻게 그냥 보냈는가, 그냥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만 의지하여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았지만 그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죽으면 어떡하지? 죽는 것 아닐까? 진짜 살아날까? 살아났을까? 이러한 상념에 사로잡혀서 걸어가는 그 심정이 그때 제 2달간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들었지만 눈으로 확인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달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다음의 삶이 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의 연속의 삶을 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내 눈에 지금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 내려가는 그 시간을 견디기 원하십니다. 그 시간은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친구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무엇인가? 불안과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친구라는 거죠. 왜 그런가? 오랜 난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이런 분들은 그 병이 물론 없어지면 좋겠지만 없어질 수 없다면 그냥 그 병을 그냥 잘 달래가면서 살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래가면서 그냥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병을 부정하기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일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불안과 불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절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너의 인생길이 이거야, 서치라이트를 저 앞까지 비추시고 자 이제 걸어가,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겨우 내 한 걸음 앞에 그냥 등불 켜시고 한 걸음 뒤더라, 한 걸음 뒤더라, 이렇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신뢰하며 걸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 그 30km가 넘는 그 길을 집으로 거의 다 왔을 무렵에 종들이 마중 나옵니다. 종들이 마중 나와서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이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나에서 말씀 하나 받았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확인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기록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확인해 보니, 열이 떨어진 때가 언제인가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던 그 말씀과 동시간대에 이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한 거죠. 7시에.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가나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그 동시간대에 이미 아들은 살아난 거죠. 사실은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걸어 내려왔어도,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내려왔어도 되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안함 너도 알아. 너 불안함 그거 내가 그 불신이라고 정죄하지 않아. 당연히 불안해. 당연히 불확실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이 말씀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성경에 66권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물론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다 내 말씀은 아니죠. 언제 내 말씀이 되는가? 그냥 종이에 있는 검정색 잉크처럼 보였던 그 말씀이 어떨 때에는 내 영혼을 공명시키는 말씀으로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진동시키는 말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잉크에 있는 그냥 그 텍스트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시에 병을 고치신 것처럼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검정색은 잉크구나, 글자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진동시키는 그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시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시차와 거리와 공간은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함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7시에 이루셨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진동시켰다면 이 말씀은 응답된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눈앞에 기적과 표적이 보여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말씀만으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혹은 내가 내 삶에 죽어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혹시 신음하고 있는 것들,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그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내려오셔서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아니야, 나 안 내려갈 거야. 말씀 줄게.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 말씀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려가는 겁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것들에 명령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도 명령해 주십시오. 네 아들이 살아났다. 명령하시면 사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안과 불확실함을 계속 안고 걸어가지만 아니야, 7시에 이미 하나님 이루셨어. 지금은 내가 확인되지 못했을 뿐이야. 7시에 이미 이루셨어. 이미 현실이 되었어 라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결국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 하나 내가 줬잖냐, 이 말씀 7시에 이루어진 말씀이야. 믿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리.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다 일어서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죽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 나중에 큰 상황 가운데 이르러서야 하나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는 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죽어가는 것들을 향해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 명령하여 주실 때 내 삶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허락해 주셔서 벽같이 보였던 것들, 길이 없어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이 나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이 죽어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명령하여 주옵소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내 삶에 죽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명령이 임할 때 이미 살아났음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살려주시옵소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믿고 걸어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도 그때에도 이미 7시에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불안도 있고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제거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미 7시에 이룬 말씀이오니 내가 하나님 불안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내려갑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 말씀이 응답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그 영역 가운데 네 아들이 살아났다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믿고 걸어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